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 옆에 다른 말씀도 있죠? 옆에 15절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것인데요. 한번 그 말씀도 한번 주부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원문이 이렇게 네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지난 목요일 평택대 소그룹 채플 두 번째 시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시간 그 전주죠. 그 전주 이후에 설문 조사했는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모인 22명, 23명 중에 기독교에 관심을 보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관심 없다가 대부분이고 또 2위가 불교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의 때 뭐 예전부터 우리가 이런 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만 또 이런 식으로 또 직접 이렇게 확인하게 되니까 야 그렇구나 또 한편으로는 진짜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야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아마도 인도의 위대한 스승 아십니까 여러분? 인도의 위대한 스승 간디 인도의 위대한 스승 간디가 한 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간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디는 예수를 굉장히 좋아했고 산상수훈을 최고의 명년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이 싫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은 예수를 닮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나는 예수를 닮았는가? 나는 예수를 닮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간디가 본 그리스도인은 왜 예수를 닮지 않았을까? 그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닮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혹시 우리가 예수 말은 많이 하는데 예수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 예수를 잘 알지 못하니까 뭐 따라갈 수도 없고 닮아갈 수도 없는 그런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가 갈릴리에 오셨을 때 한 번 말씀하신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 전체, 사역 전체를 통해서 반복하여 선포하신 말씀을 요약하여 나타낸 적어놓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주제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증거한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인 거예요. 중심 메시지.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 나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것이 중심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래서 한 번 읽고 지나가면 되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핵심 구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는 동안 그동안 우리가 살펴볼 텐데 몇 주 동안 우리는 예수가 가르치고 싶으셨던 그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2000여 년 전
2000년 전 예수께서 생명을 걸고 외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외치는 이 말씀,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닮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나눌 말씀은 특별히 또 저자의 허락하에 청년아 때가 찼다라는 책을 참고해서 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이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하늘가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말씀 이 핵심 구절 15절의 첫 문장은 때가 찼다입니다. 때가 찼다. 무슨 때가 찬 걸까요? 무슨 더러운 때가 몸에 차가지고 목욕할 때가 된 건가요?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말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단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때. 그러면 크로노스는 뭐냐?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시간. 여러분 이렇게 귀 기울여서 한번 들여보세요. 이렇게 들리십니까? 뭐가 들려요? 바람 소리? 시간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째깍 이렇게 시간이 우리 흘러가잖아요. 지금 30분이죠. 조금 있으면 31분이 되고 2분이 되고 3분, 4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쭉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죠. 반면 카이로스는 뭡니까? 카이로스 특별하게 규정된 어떤 시간, 기간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뭘까요? 타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할 수도 있지만 때 이런 걸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시즌. 그죠? 계절이 특별한 때예요. 그리고 에이지가 뭡니까? 에이지? 시대. 그죠? 어떤 시대를 말한단 말이에요. 기간. 여러분 크로노스가 한결같이 우리가 뭐 생각하든 안 하든 쭉 흘러가잖아요. 쭉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한 번이든 한 순간이든 그죠? 기간이든 특별히 규정된 시간을 뜻해요. 특별히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말하는 게 크로노스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는 쭉 흘러갑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나이가 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나 지금 크로노스적으로 어느 때에 있든 뭐 20대에 있든 30대에 있든 10대에 있든 50대에 있든 이 시기에 그 시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다면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카이로스적인 때가 되는 거예요. 나 이때 공부하느라고 막 그때 막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해서 막 밤새 가면서 코피 흘려가면서 한번 공부해 봤어. 그렇죠? 의미가 있는 그때가 되는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온 힘을 쏟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 수고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카이로스인 거예요. 카이로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로노스가 어떤 때이든 여러분 우리가 10대든 뭐 10대 이상인가 다? 그렇죠. 10대 이상이죠.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도 있구나. 60대 70, 80, 90
그죠? 어떤 때든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카이로스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 측면에도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그냥 흐르면 자연히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영적인 성장은 결코 크로노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흘러간다고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성장을 세 단계로 이해합니다. 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아이, 영적인 청년, 영적 부모. 영적 아이는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막 시작된 사람을 말하겠죠? 영적 아이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이 감격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해요. 영적 아이의 때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아이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혼자 잘 살지 못해요. 혼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돌보고 도와줘야 되고 그래야 성장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영적인 청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청년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립하기 시작해요. 나 혼자 한번 할 거야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어. 조금씩 자기 혼자 하는 거고, 둘째, 자아 정체감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난 이런 사람이구나. 난 이런 존재구나. 예수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을 갖춰가기 시작하는 때가 영적인 청년의 때다. 그래서 넘어졌다가도 일어설 줄 아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때로는 뭐 도움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때인 거죠.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 부모가 있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돕고, 이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우리말로는 전도하는 거죠.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도하고 갓 태어난 영적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돌봐주는 사람이죠. 또한 그들은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체. 그래서 영적 부모는 그런 역할들을, 능력을, 힘을 갖고 있다. 여러분 어느 시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영적인 성장에 카이로스적인 시기에 있습니까? 어느 때에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영적 아이 때에 있는가? 아니면 청년의 때인가? 아니면 부모의 때인가? 크로노스적으로 비슷한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같은 50대라도, 그죠? 같은 30대라도 카이로스적으로는 각자 다른 지점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50대, 60대가 됐는데도 아직 영적 아이인가? 아니면 20대이면서도 영적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어느 때에 와 있든지, 우리가 영적 성장의 어느 때에 와 있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때. 몸에 붙어있는 때가 아니고,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는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때가 찼다. 오늘 아까 개역개정 성경 말고 세번역 성경을 읽어봤죠? 첫 번째 문장이 뭐야? 때가 찼다. 이르시되가 아니고 때가 찼다, 이렇게 해진 거죠. 때가 찼다. 이 원어로 보면 헬라어죠. 이거는 호카이로스입니다. 호카이로스. 호는 영어로 더예요. 더는 무슨 뜻이에요? 바로 그때가 찼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찼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가 찼다. 예수는 때를 강조하면서 그때가 찼다 이렇게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가가 오늘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의 글이라고 이렇게 썼다고 하면서 인용한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을 합친 말씀이에요.
왜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썼을까? 그것은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때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요즘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예요.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고, 그 조그만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주변 나라가 이길 수가 없어. 그 정도로 강한 나라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끊임없이 주변 나라와 분쟁을 하는 나라지만 원래 처음 이스라엘은 뭐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애굽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사라질 뻔한 민족이었어요. 사라질 뻔한 민족. 남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아들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요즘에 전쟁이 많이 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남자를 데려다가 다 죽였다. 어느 날 아빠와 오빠가 잡혀가는 거예요. 죽은 시체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이 말살됐대, 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듣고 많이 얘기하다 보고 실제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빠와 오빠가 잡혀갔다가 두드려 맞고 죽고 시체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택해서 구원하셨어요. 그죠? 구원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자들의 나라로 세우려고 하셨다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끝까지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는데 아이 싫어.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세기에 아수르에, 8세기인가요? 그죠? 남유다는 6세기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멸망당해서 쭉 가다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잠시 귀향합니다. 그죠? 귀향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뭐 성벽을 다시 쌓기는 하지만 결국 왕조는 복원되지 못해요. 나라가 쓰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주변 국가들의 노략당하는데, 특별히 어떤 나라에 노략당하냐면 시리아. 그죠? 그래서 주전 150년경에 마카비 왕조라는 게 세워져요. 마카비우스 형제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시리아와 싸워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해. 나라를 잠시 회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전절이라는 그 명절이 거기서 생깁니다. 그러나 그 회복도 잠시 얼마 못 가가지고 다시 시리아에 무너져요. 시리아에 무너지고 그렇게 가다가 또 지배하에 있다가 주전 63년에 로마가 시리아를 먹어버립니다. 로마가. 그리고 이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먹어버립니다.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이제 시리아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헤롯 대왕이 등장해요. 헤롯. 그래갖고 이 헤롯이 등장해갖고 이 사람은 친로마주의자예요. 그래갖고 로마에서 황제로 세워진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 앞에 갖고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러니까 이 황제가 그래 괜찮아 돌아가. 왕관을 씌워주면서 돌아가. 왕으로 인정받고 이 유다를 다스리는 지역의 왕으로 인정을 받고 돌아와가지고 자신의 권력에 방해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갖고 아들부터 시작해갖고 다 죽여. 친척들 다 죽여. 그리고 이 사람이 민중에 고혈을 짜내가지고 뭐 하냐면 건축과 토목 사업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 세워진 게 뭐예요? 헤롯 성전이잖아요. 엄청나게.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유적은 이 헤롯 대왕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4년 정도에 헤롯은 여리고에서 죽고, 이 죽자 어떻게 됩니까? 유대 영토가 세 개로 날라져요. 헤롯의 세 아들 아켈라오, 그리고 빌립, 안디바,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뭐 안 들어보셨죠? 그죠? 세 아들이 나눠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이스라엘과 그 백성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망가졌죠. 우리나라 일제 40년, 46년 간에도 온 나라가 초토화됐잖아요. 다 뭐 좋은 거는 다 긁어가고, 광물이랑 광물은 다 쓸어가고, 곡식이랑 곡식은 다 쓸어가고. 여러분,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고 망한 이후부터 계속 나라가 서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이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세계로 쪼개지고 로마에 빌붙은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배만 불리고, 민중은 가난에 찌들고, 암울하기 그지없던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죠? 암울할 때. 그런데 이렇게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옛날부터 무슨 얘기 하셨냐면 회복하겠다 그러셨거든요. 회복한다.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 요번 주간에 읽을 다니엘서 말씀 7장이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뭐냐? 내가 심판하지만 회복한다. 구원한다. 구원해낼 거야. 여호와의 날, 그날 막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한단 말이야. 누군가 온다 막 이러면서. 그날이 온다. 그게 하나님께서 계속 회복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 말라기가 딱 끝난 다음에 오랫동안 예언이 없어요. 조용했죠. 그죠? 오랜 시간 동안 한 400년 정도 됐나요? 그죠? 그렇게 오랜 침묵 후에 드디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 그런 거야? 내 뒤에 누군가 오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을 만질 자격도 없는 자야.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뭐 이러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가가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기록한 다음에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온 그 때가 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기록을 한 거예요. 때가 찼다. 그러니까 그 때가 찼다라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이 대망하는 어떤 그 때인 것은 맞지만 사실 하나님의 때와 이 사람들의 때는 다른 때죠. 의미가 달라. 그렇죠? 오히려 이날은 그때는 이스라엘이 대망하고 기다려온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 그때가 찼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그 소망을 담고 때가 찼다 이렇게 예수님이 외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때가 찼다를 영어로 번역하면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면 주보에 나와 있죠. The time has come. The time has come. 주보에 나와 있죠, 여러분. The time has come. 또 하나는 뭡니까? The time is fulfilled. 그죠? 원어의 시제는 현재 완료 수동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런 시제가 없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눈 거죠. 어떤 데는 현재 완료, 어떤 데는 수동. 이렇게 현재 완료를 보면 The time has come. 현재 완료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영향이 지금까지, 우리 지금 이 시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하는 시제예요. 그러면 찼다, 때가 찼다의 의미는 뭡니까? 그때가 왔는데 그때 딱 끝나지 않고, 그죠? 그때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기다리던 그때가 왔고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어떻게 돼? 지금까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던 때가 찼을 때 자기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그 열은 그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열려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야 때가 찼어.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또 직접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 이런 거죠. 그때가 왔어. 그 감격을 담은 표현이 때가 찼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2000년 전 일어난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보면 이렇게 예수님 죽었잖아요. 예수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예수님 믿어요? 뭐 이런 질문하잖아요.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또 어렵게 한다고 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 그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잠깐 열렸다가 닫힌 게 아니고 그 시대는 지금도 여기까지 열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지금도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 수 있게 되고 새롭게 시작된 그 나라와 역사에 어떻게 된다?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현재 완료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the time is fulfilled. 그죠? 신적인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신적 수동태. 수동태 뒤에는 뭐가 숨어져 있어요. by 알죠? by. 래퍼 by가 아니고 영어 단어 by 주어가 숨겨져 있어요. 그 주어가 숨겨진 주어가 누구예요? God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때는 어느 날 우연히 딱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느 날 우연히 그날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를 채우셨다. 때를 채우셨다. 할렐루야. 그죠? fulfill. full이 뭡니까? 가득. fill 뭐예요? 리필한다 그러잖아요. 다시 갖고 와. 다시 채워와. 리필. 그죠? 가득 채우셨어요. 그때를 타임이 가득 채워졌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된 인생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를 차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도 아니에요.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놀라운 소망이 아니라 헛된 꿈에 불과해요. 그죠? 헛된 꿈이에요. 우리가 정신승리야. 정신승리. 그랬어. 그렇게 했다고 믿자. 이렇게.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단호히 개입하셔서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것, 때가 찼다고 선언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놀라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여러분 소망 없는 시대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그 때가 찼다 라고 하는 그분의 외침을 듣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생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학생들도 좀 더 조용히 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외침 앞에서 몇 가지 솔직하게 좀 질문하고 좀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되겠죠. 뭐라고? 나에게 그때가 있었나? 그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가 열어놓으신 새로운 세계에 당신은 들어섰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앙이, 당신의 신앙이 크로노스적이냐 아니면 카이로스적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냥 흘러가느냐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흘러가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삶을,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받아들여서 의미 있는 삶을, 의미 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삶이 그냥 흘러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때를, 의미 있는 시기를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크로노스적이던 내 인생이 카이로스적으로 변한 때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때가 있느냐, 받아들였느냐,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의 그때는 언제입니까? 만약에 아직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있는 그대로 보고 예수가 가르치는 바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그때가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그것은 나는 그러면 그때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영적 아이에서 청년으로 더 나가서 영적 부모로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누가 끌어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약골로 지금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는데, 그죠? 그를 만나고 그를 경험하고 그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음에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면 큰 문제인 것이죠.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한번 질문하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서 찾고 있는가? 이 나이에 무슨 인생의 목적이야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이 나이에도 여전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크로노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아이, 그냥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만 쓰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는 열외. 너는 옆으로 서. 너는 똑똑하고 훌륭하지 않아. 처음에 우리 찬양할 때 나는 예배자입니다 할 때도 마음에 은혜가 된 것은 내 똑똑하고 실력 있고 그러지 않아도 나는 예배자야. 그렇잖아요? 예배자가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예배자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봐도 지금은 뭐 막 문제를 일으키는 민족이지만 처음에 있었던 그 민족의 모습만을 봐도 예수의 제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멋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죠? 역사를 봐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자를 귀하게 쓰셨다. 아멘. 그죠? 그러므로 그분이 내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크로노스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지금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가능합니까? 왜 가능해요? 예수님이 때가 찼다 그랬잖아요. 현재 완료. 새로운 시대가 왔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우리의 크로노스적으로 흘러가는 의미 없이 흘러나가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 속에 한 사람의 역사 속에 공동체의 역사 속에 그리고 사회와 이 민족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찼다라고 그때가 찼다라고 하는 외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입니다. 아멘. 그 외침은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때가 찼어. 아무개 집사야, 때가 찼어. 아무개 목사야, 때가 찼어. 너의 인생 카이로스적인 인생이 될 수 있는 때가 찼어. 그죠? 그의 외침을 통해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 있는 카이로스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